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반가운 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렇게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과 모든 마음 하나하나 다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하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새 힘을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심으로 인해 나의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뭐 상처받아서 힘들고 아픔을 당해서 괴로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내 몸과 마음을 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더러워진, 그렇게 상처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지난 시간에 있었던 과거의 죄악된 시간, 그 죄악된 삶을 깨끗하게 고쳐주심으로 인해 우리를요, 더러운 죄인에서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나도 주님과 함께 정결케 될 수 있는,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좀 믿습니다. 이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나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신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들의 돌같은 바라보리라
우리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보배로워질 수가 있어요.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늘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온전히 가까이 가지 못했던 삶,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그 삶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회개하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더러워진 내가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서 돕고 지원하는 작은 두 가정, 작은 교회가 작은 것으로 나누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큰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케냐에 있는 오해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제 한국 팀이 들어갔습니다. 잘 쉬게 해주시고 그 팀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기도했었는데 우리 태정자매와 그 일행들이 5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5명이 이제 마사비단에 있는 아주 오지 마을에서 사역을 일주일 동안 마쳤고요. 이제 더 멀리 있는 모얄레로 들어갑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시지만 모얄레라고 하는 그 동네가, 그 도시가 안전한 도시는 아닙니다. 힘든 도시고 또 멀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마치고 이번 주간 사역 다 끝내고 잘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또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약속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부르신 특별히 예배하게 하신 주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삶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 뒤에 바라보시는 귀하신 분의 친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아버지 저희들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죄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주님의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귀한 자녀 사이에 우리가 먼저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죄의 시험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무슨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름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시며 우리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며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순간 가족 두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 힘든 가정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기억하는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 줄 수 있는 기억하는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더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앉았다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두지 못하고 살아갔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속에 빠져서 잠시 하나님을 내려놓고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 먼저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내가 회개할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삶 주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서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천으로서 멋진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돕고 있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정말 작은 곳으로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그 두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더 나아질 수 있는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케냐의 오유진 선교사님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잘 돌봐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팀을 잘 맞아서 아버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팀들이 심어놓은 작은 씨앗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열매 거둘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지의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며 사역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며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가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태정자매가 2주째 이제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멤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직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한 걸음 들어가 주셔서 그 형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남은 일주일의 사역 모엘레로 들어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 그 지역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사 아버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해내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좀 한 가지 좀 해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 이 플로리다 그 주에 오래된 옛날 귀족이 살던 집이 있었대요. 그 주에서 그 귀족의 집을 잘 개발해서 이제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관광지로 개방을 한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저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이 저택을 구경하고 있는데 워낙 오래된 저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구석구석에 값비싼 것들이 좋은 것들이 멋진 장식
귀족들이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마음에 들게 봤던 것이 무엇이냐? 이 귀족 주인이 살고 있었던 잠을 자던 그 침실이었다고 합니다. 침실이라고 하니까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니까 우아한 가구가 있었고 화려한 침대와 또 커버가 있고 커튼들이 쫙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뭘 하고 싶을까요? 꼭 가서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딱 만지려고 했는데 거기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만지게 되면 곧바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런 경고문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문을 보니 마음이 찝찝해서 만질 수가 없겠죠. 만지지 못하고 만지고 싶은데 그냥 눈으로만 다 보고 이렇게 관람을 끝냈다고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마음에 궁금한 거예요. 저 경고문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관리인을 찾아서 한번 물어봤대요. 저 경고문에 있는 내용이 뭔가요? 혹시 이 집안을 정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좀 인체에 해로운 그런 약품을 처리해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리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손대지 마시오 라고 쓰면 사람들이 꼭 손을 대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조금 강하게 경고문을 붙여놨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무도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별것이 아닌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하게 경고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경고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어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예언서, 모든 예언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경고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죠. 에레미야도 보냈죠.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또 아수르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들은 무시를 했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오시면서까지도 그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고 그 메시지에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요, 경고도, 그 하나님의 경고도, 진노도, 심판도, 징계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인 아모스서 4장은요, 맨 뒤에는 두 말씀만 읽었지만 전반 전체로 딱 봤을 때 북이스라엘 향해서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설교가 적혀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주 5주 동안에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요, 영이 타락하니까 삶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죄악된 삶 속에서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죄의 길 중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었느냐? 배은망덕의 죄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고 살면서 결국은 죄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모스서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잊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은혜가 없고 역사가 없는데 이름만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게 온전한 올바른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잘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모스는요,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쭉 전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13절만 읽었지만 앞에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는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요,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치와 불의를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의 귀족 부인들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부유한 상류 계층 전체를 뜻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이 지도자급에 있거나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올바르지가 못한 거예요.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배응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갈고리로 낚시로 꿰어서 끌고 간다. 즉 이방으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는 거예요. 좀 끔찍한 얘기이긴 하지만요, 실제로 그 시대에 전쟁 포로나 도망친 노예들을 잡아갈 때 보면 갈고리가 뭔지 아시죠? 그걸로 또 낚싯바늘로 입술을 끼운대요. 이렇게 실제로 끼워서 이렇게 질질, 보기가 좀 그랬겠네요. 그래서 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대요. 그게 자료에 다 남아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도 없고요, 나라도 없이 그렇게 70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7가지의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바로 그들의 이 신앙적인 상징이 있는 곳 베델과 길갈에서까지 죄를 짓고 그곳에서 위선적이며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나오잖아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은 거룩한 지역이에요. 길갈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기념비를 쌓았던 곳이에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희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기준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고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말씀 속에 있지만 수은제라고 하는 것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것은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간 것을 드리면서 심지어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사 예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막 자랑스럽게 떠들면서 예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올바르게 드리지 않는 수은제나 낙헌제, 이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지금 너희들이 기뻐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요,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내 만족을 위해서 생활하는 그런 터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과 방식대로 나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저 나만 기쁘고 나만 신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것처럼 7가지의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4절 뒤에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기근과 가뭄과 메마름과 병충해와 연병과 전쟁과 지진을 통해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모스는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일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시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로 변함이 없고 빠져도 안 되는 준비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 경외하는 마음은요,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장착하고 이곳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딸 예나가 이 앞에 있는데 예나가 참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빵 만드는 걸 좋아해요. 아마 우리 집사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케냐에서부터 그때가 5학년, 6학년 때부터인데 이게 머핀을 만들고 막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막 주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여기서는 다 재료가 돼 있죠. 물이나 우유만 부어서 저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구우면 되는데 거기서는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또 다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빵을 만드는 걸 참 좋아하는데 며칠 전에도 보면요, 빵을 만든다고 오후내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만들어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맛있는 그런 빵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빵을 만들 때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어요. 그쵸? 뭐가 들어가야 되지? 가장 빵을 만들 때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 뭐야? 빨리 말해봐봐요. 그렇죠, 밀가루죠. 그렇죠. 밀가루가 들어가야만 빵이에요. 혹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목사님 보리빵 있잖아요. 보리빵.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보리빵도 밀가루와 보리가루가 섞여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가 있어야만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밀가루가 필수고요. 다른 재료를 통해서 빵의 종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뭐냐?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 경외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드리죠. 경외가 뭡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존경합니다. 이거 많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존경을 하되 그 거룩함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그게 경외인데, 이 마음은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 동시에 필수적인 준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빵을 만들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밀가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본이며 필수인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나를 돌아보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예요. 내 아내를 보면서 당신 이게 문제야. 내 딸을 보면서 아들 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하기 전에 아니 이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중요한 누군가를 만남을 앞두고 있을 때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몸이 깨끗한가? 머리는 잘 다듬는가? 남이 보기에 지금 내 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점검하고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중요한 사람, 귀한 사람 앞에서 내 모습에, 내 외모에, 내 옷 스타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내가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는지, 그 사람을 만나도 되는지, 그걸 지금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살펴보기에 우리는 좀 불완전한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 거울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분명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듣기 싫어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나를 돌아보는 그런 준비라는 얘기예요. 둘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준비, 바로 회개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7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 속에서 꼭 그 절마다 끝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가 이러한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스라엘에 왜 재앙이 내렸겠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 나를 돌아보게 했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 안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못 깨닫겠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갈라놓습니다. 가까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죄가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2번째 특징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붙잡고 있습니다.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천국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사님도 많이 들으셨죠? 이 자리에 있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거기 교회 목사님도 그 얘기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고 천국 간다고 보장받은 것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죄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의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있어도 천국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 시무를 하시고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재무를 맡고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재정부실에서 늘 자꾸 돈을 이렇게 훔치는 돈에 그 헌금에 손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이상하게 이제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이상해져서 CCTV를 달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찾아내신 거예요.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니까 이 장로님이 당신이 헌금에 손댄 것은 인정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더래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래요. 그 장로님이요 이제 갑자기 암으로 병을 얻어서 죽게 되시는데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으시더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참 이게 힘든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사단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눈을 감기 직전에 딸인가 가족에게 그런 얘기 하더래요. 저기 앞에 천국이 보여. 천국문이 보여. 근데 그 문이 너무 작아. 내가 도저히 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장로님이 눈을 감으셨대요. 참 안타깝지만 그 장로님은 천국에 가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의 옷을 벗을 수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해 내 입을 가리고 있는 이 입마개라고 하는 거 이것도 벗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삶, 눈물로 회개하고 입술로 회개하고 삶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준비해야 되는 것,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간단하게 줄여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이 무엇일까? 온 마음. 다른 것들 다 버리고 오직이라고 하는 뜻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만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간절하게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딴 데 쳐다보지 않아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을 찾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간절하게 구할 때 이스라엘처럼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에레미야서 29장 14절 다음 말씀이죠.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앞에 거부터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 말씀 보니까요.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앞뒤로 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만큼 중요하고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돌아오겠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죽을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요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간절함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그 간절함이 죄의 고백,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크리스찬의 모습 속에서 보면 예전 같은 간절함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애들은 또 아빠 꼰대 같아, 라떼는 말이야, 그 얘기하는 것 같아. 아마 그럴 거지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때랑 또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간절함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땠어요? 그때 한국의 기독교가 상당히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목사도 성도도. 그리고 요즘 드라마를 보면 왜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크리스찬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힘들 때 간절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사라져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간절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평안함 속에서도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칭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 잘 나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간절함을 가지고 있죠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되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필수적인 그게 뭐라고 그랬죠? 경외. 내가 지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돌아보면서 더러워진 나를 발견했다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마음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마지막에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난의 그 신음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받을 수 있어요.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모습이 되어야만 이 죽음 가운데서 건짐받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잘 돌아보며 회개하는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요. 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주를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날 돌아볼 줄도 모르고 회개도 할 줄 모르고 간절함 다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죄들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중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간절한 인간을 가는 것을 줄 있습니다.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따라갈 때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 아버지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내가 간절함도 없이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내 마음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에 내가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또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만 간절함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간직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복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함께하며 비록 작은 교회지만 아름다운 곳에 귀하게 쓰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